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 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무죄한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정직함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결코 자기의 범죄나 혹은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발생해서 참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다윗의 경우 이 기도를 보면 전혀 나와 무관한 일들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억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8절에는 뭐라 그러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도처에 숨어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호의호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 것을 빼앗기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의 생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 구원이란 뭡니까?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요. 또 혹은 나와 무관하게 내가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구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님 기도하시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생활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찢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깰 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다윗이 15절에서 기도하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며 간구하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했던 것, 어떨 땐 미안한 지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장차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17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디 짧은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일에 우리가 접속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공부하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접속되어 있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영원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